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도 많을 줄 압니다. 무조건 저희 주님 안에 들어온 이후에 교회가 분한되지 못하고 보아야 할 성도 그리고 만나야 할 성도를 만나지 못한 것은 아마 처음이요.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본의 아니게 우리 이렇게 오픈해서 주님 앞에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사역이란 맹제 속에 자신도 모르게 쫓겨다니는 시간. 사실은 말씀도 좀 더 깊이 볼 수 없었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갑자기 살면 다르겠지만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이 기간을 통해서 답을 하나 얻은 것이 있는데 그 답이 바로 복음이라는 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하나 더 첨부해서 붙이고자 하는 것은 다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 속에 답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성도, 끝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고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 그 모든 답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답을 아는 우리가 복음의 실체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꼭꼭 숨으나 머리카락 보인다는 정도로 자신 모르게 자꾸 감추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다닐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환난 속에서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기까지 했던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안에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길이 그곳에 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다. 다시 해서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다시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자는 목숨 걸고 전하셔야 되고, 예수를 아직도 만나지 못한 자는 전도자나 중보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주님 가까이 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이지만 복음은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의 결단이에요. 저는 캐나다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이 없었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다시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려웠지만 캐나다에서 그 환경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게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곳에서 정착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오히려 잘하면 될 터인데, 내가 할 일을 찾아서 결단하고 다시 미국으로 왔다는 이 사실이 저 자신에 있어 터닝 포인트가 되고 중요한 거룩한 삶의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만난 주님,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친족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다시 왔고, 미국에서 다시 독일로 가서 두분 가족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은혜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곳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수 사랑원의 교회라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 장소가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열방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을 위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일생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가야 될 길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열심을 경주자의 모습 비유하면서 하나님 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울의 목표가 되어버렸고, 이 복음이 바울의 전생애를 한 묶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달려갈 그 길에,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보 교인 그 가운데
달려가기는 원하지만 걸림돌이 되고 아직도 방해가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이 옥중에서도 들은 그 소식은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어버리고 있던 사실을 바울은 안타까워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 너희가 가는 길은 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을 쫓는 그 길은 무슨 길인가를 우리는 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당연히 달려가야 될 길이다. 그런데 왜 어렵고 힘들게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 복음의 걸림돌을 굳이 정리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달리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려고 하느냐? 복음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있다면 다 끊어버려라. 성경에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안다면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다니자.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불필요하게 가져가는 것들이 참 많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밖에 없는데 우리 주위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저 문제가 대두되고 이 환경, 저 환경, 이 조건, 저 조건 속에서 가는 길을 멈추려고 할 때가 많더라고요. 할 수 없이 말씀을 전해야 하고 생명의 거는 대신 그 주님의 은혜로 복음이 아니면 다시 살 수 없다. 아니 전혀 살 수 있는 길도 없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주님을 다시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내가 다시 여기서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없으면서 우리는 계속 달려만 가려고 하는 것은 어무적이었고 힘들어했던 그 조건을 스스로 내가 만들고 있다.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그리고 마찬가지 접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잊어버려야 할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요약해서 압축한다면 첫째, 죄의 짐을 잊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우리 잘 압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뿐 아니라 우리 인생 스스로 깨르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 그분이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 짐을 맡기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맡기라는 거는요. 이미 내 손에서 떠난 겁니다. 맡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한테 다 넘겨버려요. 이 맡기라는 소리가 뭡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망설이지 말고 맡겨야 됩니다. 무엇을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무엇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에는 주님도 함께 가신다.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몸에 살균 소독제를 넣으면 고칠 수 있다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정말 엉뚱한 말이냐 조크이기를 바랬지만 여러가지 실수가 많았겠죠. 살균 소독제. 어제 대통령도 답답했습니다. 그 소독제를 뭐 손이나 다른 곳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찍어야 한다. 정말 엉뚱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크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죄로 인한 마귀의 공격에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마귀의 공격에 죄로 인한 마귀의 공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아낌없이 우리 자신에게 부어졌다면 자신의 믿음, 자신의 회개, 자신의 그 심령 속에 주의 보혈이 넣어진다면 살 수 있다면 그냥 치유 회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살균 소독제를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주님의 보혈을 다 부어드려야 돼요. 이것은 이 땅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주인의 나라, 왕의 나라, 하나님께서 깊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냥 오셨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 자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세상 죄 가운데 나의 죄도 필요한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죄도 포함된 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 해결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갈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자신의 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병주자로서의 자격 상실, 예선도 치를 수 없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 경주자로서 선수로서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고 모인 우리라면 우리는 당당한 믿음의 선수로서 출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이미 떠난 죄의 집 정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려가기에 자신의 죄의 짐을 끌고 갑니다. 성도가 잊어버려야 할 짐이 또 있네요. 두 번째는 과거의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짐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다 담겨있다. 맞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짐이기도 합니다. 그 자신의 지나온 과거의 짐 속에는
실수도 많았잖아. 하지 말아야 돼. 짐도 우리 스스로 그 짐을 만드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가 다시 복음으로 가는 그 길에 제일 먼저 대두되는 사실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특징은 여러분 아시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에 계속 이유와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앞서버려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정리하고 갈 수 있을 텐데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가지기로 합니다.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렇습니다. 심지어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왜 이 경주에 참여합니까? 내가 왜 이 힘든 일에 달리고 있습니까? 나 예수 영접한 하나님 백성인데 왜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굳이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까? 굳이 왜 이렇게 생명 걸고 선교지로 가야 됩니까? 굳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뛰지 않아도 잘 알아요. 나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력 질주 안 해도 나는 왜 뛰어야 하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 왜 뛰어야 됩니까? 답을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써야 됩니까? 내 환경은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철학자, 사상가들이 나는 이 정도 배운 사람이란다. 어떤 자들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강의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지만 나 성경에 대해서 박사예요. 철학자, 사상가들, 성경을 강의합니다.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치하면서 기가 막힌 강의다. 한국에 가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인생의 진리에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취할 수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은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 당시에 가말리아 학파라는 최고의 지선 모이던 거기에 배웠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주님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상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뜻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는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했지. 은혜는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논리를 팬 것이 아니라 근본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종들이 말씀 한마디에 수천 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찌할까 회개하는 그 모습들 베드로도 설명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강의를 해. 그런데 학문도 범상치도 않았던 베드로 같은 자도 한 번 설교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그 이유는 그 속에 복음이 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복음을 벗어난 잘못된 교만해지, 지식해지, 학문해지 다 버려요. 그리고 가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성도가 잊어야 될 짐들 정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잊어야 할 짐은 이런 짐입니다. 슬픔의 짐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신 연필 꼭대기에 보면 뭐가 있죠? 지우개가 있습니다. 왜 지우개가 달려있을까요? 속히 지워야 돼요. 속히 지워야 됩니다. 속히 지워야 새롭게 갈 수 있다. 속히 지워야 잊어버릴 거 잊게 된다. 망설이면 안 된다. 흔들리도 안 된다. 지울 것은 과감하게 지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연필하고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 위에 바로 신부예요. 곧 결혼할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신랑 흠이 없어요. 너무나 착하고 완전해요. 신랑 된 분이 신부에게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우리 신부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지혜로워요. 근데 웬일이죠? 시간이 지나가 보면 하나하나 허물이 보여진다. 실수투성이라. 얼마 전에 TV 토크쇼에서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아내 된 분에게 남편에 대한 감사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하세요. 근데 아무도 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사모가 같이 보고 있을 때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사모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 남편이죠. 나에 대해서 감사거리가 없냐 물었더니 1초도 되지 않았어요. 바로 나온 것이 뭔지 아세요? 큰 소리 친 것만 기억납니다. 큰 소리 친 건 뭔지 나도 잘 내용은 모르겠어. 이 말은 족구겠지만 저도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본인도 웃었겠죠. 맞습니다. 누구든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한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완전한 자 없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그 시각으로 감사글을 찾으라면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희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잘해도 완전치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주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짓는데, 이브라는 한 사람을 짓는데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어요. 도와주는 배필. 도와줄 수 있는 자로,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서로 도와서 잘 지어주셨는데, 우리 일생을 보면,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웃는 일보다는 난처한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 슬프다는 거예요. 다 슬퍼요. 근데 그 슬픔이 결국 자기 짐이 되어버려요. 슬픔은 슬픔이라는 어떤 다른 요소가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로 슬프다고 계속 그 짐을 불어나버려요. 싸지 않아도 될 짐을 자꾸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첫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직 슬픈 인생들이라면, 힘든 인생들이라면 3년 동안 달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해서 보았고 체험했고, 너희도 실제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주님이 떠난 이유가 다 숨어버리잖아. 그리고 슬프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잘 아세요. 나타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천만이라, 그분이 할 수 있는 천만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살로. 분명한 것은 슬픔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달려갈 그 길에 부담스러운 그림들입니다. 힘든 것이, 억울한 일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 사실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짐을 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자, 지고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내게로 오라는 그 사실은 슬픔은 인생의 짐이 아니라 맡기면 됩니다. 그 짐이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슬펐던 짐들을 맡아주시고 끝까지 그분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에게 달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슬픔의 짐은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흘렸던 눈물은 그분만이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 일 때문에 힘들었던 눈물을 그분의 나라에서 지워주시겠다. 물질에 어려웠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팠던 그 눈물도 있을 것이고, 상대로부터 미움식이 억울했던 눈물, 어쩌면 그 이상 설명할 수 없었던 힘들었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자, 하나님 뽑으신 하나님 축복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이쪽 저쪽 바라보지 마세요. 어디에 가니까 무엇이 좋더라? 아니에요. 한 길만 가세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11명의 대통령을 섬겼던 윌슨 점원이라는, 정확한 이름은 윌슨 뉴즈벨트 점원이더라고요. 91세로 거꾸로 코로나19 그게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출발했어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백악관에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존 F 케네디 때 백악관 안 살림을 총책임질 수 있는 집사로 임명받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무려 50년을 섬겼던 백악관 안에서의 집사입니다. 11명의 대통령 가족들이 다 에드와르 나왔어요. 그는 평소에 자신의 집에 있는 가족에게 이런 한 번도 정치적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어느 대통령의 인물이나 가족사에 대한 언급한 적도 하나도 한 번도 없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존경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달려갈 길은 배남없이 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50년 이상 11명의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라면 그도 자만할 수 있고, 아니 또 시험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억울했던 일, 실수할 수 있었던 일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갈 길은 오직 한 길이었죠. 자신에게 일자리를 허락해준 주인에게 섬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백성 성도에게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며, 그 길이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그 길이 부르심의 부름을 쫓아가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상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길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라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들은 다 버리시고 오직 한 길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쪽 저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인도하신 그 하늘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위에서 오는 그 어려움보다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려움보다는 내가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잊어버려야 할 뒤의 짐들이 많습니다. 교만의 짐도 있습니다. 지식의 짐도 있습니다.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짐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경주자로서 달려갈 길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은 다 잘라버리고 오직 구속의 은총만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취약하고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가십시다. 잠시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깊숙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친밀하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장막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을 고쳐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성령의 장막이 덮이네. 오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오 주님의 빛으로 비치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할렐루야.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귀한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당신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제작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여종을 축복하시고 또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딸과 믿음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합력해서 성을 이루는 축복들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좋으신 길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들 모두에게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축복하시고 결단하는 달려가기를 작정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